그저께 여기 숭이교회 옆에 지나가다가 조그맣고 허름한 중국 식당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은데 식당이 맛있어서 저렇게 줄 섰나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중국 사람들 식당에서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밥 먹으러 거기 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중국 사람 만나면 무슨 좀비 만난 것처럼 피하려고 그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지레 겁을 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위기감 또 이런 공포심이 지금 우리 사회를 덮고 있어요. 계속 매스컴에서 그걸 틀어대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전부 이제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제 250명 넘더니 오늘 아침에 제 인터넷 보니까 한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인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하루에 그저 한 평균 5명씩 죽고 또 1년에 한 8,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만 해도 2,4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담배 피워서 죽는 사람들, 흡연으로 죽은 사람들은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근데도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지금 계속 사람들은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유독 여기 지금 우한 바이러스에 다들 신경이 몰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거 모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지력을 주셨어요. 뭔가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는데 죽을 일을 앞에 놓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도 막상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그때 겟세마네 가서 아주 고뇌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좀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까지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잔이 뭡니까? 죽음의 잔이거든요.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똑같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공포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이게 질병으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월남에 파병됐던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작전 나갈 때에 대한 분위기를 얘기해 줍니다. 헬기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작전 이제 맹호부대 뭐 청룡부대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하고 거기 헬기 있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그 비행기 타기 전에 헬기 타기 전에 군목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줘요. 이 작전에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하라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그 병사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병사들이 아멘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껌을 하나씩 주면 그거 받아 먹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앞에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핵폭탄이 터져도 안 두려워. 어린 아기가 사자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뭐 벌벌 떠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떨어지면은 전멸을 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핵무기를 보지도 않았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보다 사실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어디로 뛸지 모르는 이 개구리처럼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불안하죠. 오늘은 용돈도 주고 뭐 노인분들한테 연금도 막 주고 그런데 저거 저러다가 벌금 내든지 세금을 왕창 내라 그러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 불안.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불안해요.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진짜를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이 되지 않을까. 그게 불안감입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사회주의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폐쇄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게 통신도 교통도 편의 지원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면 거기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빠져나가도 모르고 자기 나라를 빠져나가도 그냥 입을 딱 다물어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을까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면은 괜찮거니 그러는데 계속 알려주니까 시시때때로 TV만 틀면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경제가 지금 막 침체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그 흑사병이 유럽을 쓸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경제도 다 아주 올스톱 됐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게. 아마 피해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가 날이라고 봐요. 근데 이걸 뭐 안다고 해서 대처를 할 수도 없어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으로 막을 것도 아니고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손소독제도 갖다 배치해 놨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가 돌아다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쫙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이 두려움, 또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이 두려움과 한판 붙어보자. 한번 이거 없애보는 방법이 없을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도대체 뭐냐?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두려움의 감정을 보인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 아담이 왜 두려워했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로 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의 귀에 들려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 감정이에요. 죄 지은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숨을 곳을 찾고 도피처를 찾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외의 두려움은 별것도 아니에요.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책감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가 또 하나의 감정을 갖는데 그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수치심하고 두려움은 같이 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 그 양심이 뭡니까? 선한 것을 찾아가는 그 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야. 근데 선한 것을 찾아가지 않고 이게 악한 것으로 가버리면 불안해요. 부끄러워요. 스스로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 파렴치범들 TV에 끌고 나오면요, 다 모자 쓰고 말이야. 여기다 이거 마스크 가리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켓을 여기 머리 위에 갖다 쓰고 이러구나. 왜 그렇습니까? 방송 카메라가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죄를 범하면 자기를 가지려고 하고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음지형 인간이 되고 야행성 인간이 되는 거야. 빛이 있는 곳에 나오질 못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죄인들은 다 숨어 들어가고 저 후미진 곳, 음침한 곳, 어두운 곳, 밀실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는 것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당당하죠. 죄 안 지면 환한 곳으로 나옵니다. 밝은 곳을 찾아 나옵니다. 가슴을 쫙 펴고 대자연을 호흡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 또 의로운 일,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온 사람 보세요.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얼굴을 환하게 태극기를 쳐들고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하고 들어오는 선수들 한번 보세요. 공항에 문이 쫙 열리면 깃발 딱 들고 카메라 갖다 대면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이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을 찾아 들어가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음침한 곳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불행한 인생을 용기 있는 삶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어.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죄 짓기 전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죄 짓는 것에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겁 없이 죄를 지면 안 돼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한탕 하려고 그래. 한탕 하고 체포되면 몇 개월 또는 몇 년 좀 살고 나오면 손해볼 것이 없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런 심산으로 죄를 짓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당한 불행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그걸 계산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옥불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영혼까지 집어넣어요. 죄 짓기 전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죄를 아주 심상히 여기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죄 다 짓고 난 뒤에 또 두려워해요. 그거는 범죄자죠, 범죄자.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두려워하는 건 멍청한 사람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생각. 한 번만 생각하면 돼. 한 번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딱 한 번 생각하면 돼.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고,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한 번 행동 잘못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생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 잘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죄 져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성장했으면 판단할 줄 알잖아요. 이제는 판단력도 있고 뭐가 나쁜지 뭐가 그런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몰랐을 때는 좀 봐주는 것도 있지만 알고서 잘못하면은 벌이 큰 거예요. 법규를 너무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이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두려움의 감정이 경건으로 인도를 해요. 경건성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경건이 시작되는데,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가, 그거를 우리는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모시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영어로 reverent fear라고 합니다. 그냥 무서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경외감에 자기가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존재. 이거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종교 감정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경외할 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두렵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두렵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보루가, 마지막 보루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감정이에요. 무서운 감정. 적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9장 2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헛된 꿈, 헛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길을 가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집안에 무서운 분 하나 있어야 된다. 집안에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그분이 없으면 어머니든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어야 집안 질서가 잡힌다는 얘기죠. 얘도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혜, 생각, 자기 의견만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고 나오니까 아주 온통 질서가 깨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겁없는 인생은요,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제멋대로 삽니다. 이게 위아래도 없고 막 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 아주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옛날, 지금도 오래된 성당 가면은 저 뒤쪽에 꼭대기에 이렇게 유리창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삼각형으로 되고 그 안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제가 필리핀 성당에도 왔고 다른 성당에 가면 한번 언제 갈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교회 저쪽 뒤에 꼭대기 이렇게 보면 있어요. 눈 하나가 딱. 저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인간이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고 거기서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 손대지 마라.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 손을 절대로 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성이 무너지니까 거기 거민들을 다 이제 진멸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보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딱 보니까 야, 이게 신할산 외투, 아주 멋있는 밍크 코트도 아니고 뭐 하여튼 비싼 코트가 하나 딱 눈에 들어. 갑자기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렁얼렁 이렇게 둘러 뭉쳐가지고 사람 보니 아무도 없어. 또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 금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는 가지고 자기 텐트에 들어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놨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근데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 하나 지금 공략해 들어가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참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여리고성 같은 큰 성도 허물어뜨려 주셨고 정복하게 아이성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 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패를 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딱 한마디예요. 너희 백성 중에 죄가 있느니라. 한마디 딱 말씀하시죠. 백성 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다 모였습니다. 족장들 다 해서 도열을 시키고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데 유다 지파가 딱 뽑히고 그 집안에서도 각 집안별로 딱 해서 뽑아 점점 추적해 들어가는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사실을 다 고백하는 내가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내 천막에 숨겼나이다. 가보니까 있어요. 물증이 나왔지.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무더기를 쌌습니다. 돌무더기를. 그 이름이 아골골짜기예요. 아골. 그리고 그렇게 처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연전연승.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신 것을 이 아간은 쳐다보질 않았어요. 좌우 전후만 살폈지 위를 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 말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데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비겁해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 모습이 데일리아입니다. 그리고 포버스는 그냥 좋은 뜻이나 나쁜 뜻으로 한꺼번에 쓰이는 그냥 두려움. 그 다음에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세 가지 종류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포버스를 쓴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사랑과 연관이 돼 있어.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낙스 묘지에 가면 비명이 있어요. 뭐 어떤 비석이냐면 여기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결코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워있노라. 메리 여왕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요 경건에 유익이 없어요. 경건에.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뭐 우한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 두렵죠. 나한테 그 병이 오르면 어떡하나 두렵지만 그거는 무차별적으로 누구한테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뉴스 보면서 거기 막 떨어서 발발 떨고 있으면 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같이 무너지는 거야. 왕래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와서 악수하지 마세요. 저하고. 저한테 옮기면 다른 사람한테 다 옮기니까. 그래서 당분간 악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가실 때 또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다녀요. 조심은 해야지 우리가. 조심하고 자기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그렇다고 그걸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에 두려움은 사랑에게 쫓겨납니다. 아가페는 포보스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아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마귀의 정죄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김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면 전 세계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도 나는 소외감의 두려움이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의 공포도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만 하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Power of love. 디온 셀린 디온인가 부른 사랑의 힘. 작은 새 한 마리가 자기 알 까놓은 새끼 있는 둥지에 곰이 다가가니까 이게 비상이 걸렸어요. 하늘로 높이 날아가더니 그냥 내려달리면서 곰 머리를 부리다 딱 쫙 올라 공습을 하는 것이 뭐야. 곰이 가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나 그러고서는 새가 와 자꾸 쪼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 가버려. 이 어미새는요 죽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왜?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스토리의 아주 그 대명사인데 거기 둘이서 노래를 같이 교창을 하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보다 강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만 이끌어내지.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하면 두려움도 작아지지. 사랑하면 두려움도 작아지지.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씩 죽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작아지고 그 두려움을 쉽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담대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간도 보여. 담대라고 하는 것이 간이 봇다는 얘기야. 커졌다는 얘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을 듣고서 순간 간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하고 조약돌 하나 가지고 그 거인 앞에 혼자 단독으로 결투하러 나간 사람이 바로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놈이 어떤 놈인데 나의 하나님을 능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덩치만 크고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나한테 당해봐라.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물매로 한 방으로 그냥 쓰러져 이겼잖아요. 간이 붙지 않으면 그 짓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은 핑계도 안 합니다. 핑계가 많아요. 뭐 하자 그러면 아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제가요 그거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핑계를 많이 대. 핑계를.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만날 수 있는 핑계,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서 와서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못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모든 핑계를 하나로 딱 줄이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금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지. 봉사하는 것도 짐이 되고. 사랑하면요 거꾸로 뒤집힙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이러스입니까? 불치의 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병에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고 폭탄 떨어지면 다 죽고 바이러스 돌면은 누구나 뭐 그리스도인만 골라서 안 옵니까? 다 와요. 다 똑같이.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분, 심지어는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도 맥을 못 추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가와도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평안 중에 두려움 없이 평강 중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